우리 시편 39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그가 무고한 비난을 받고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어서 그가 그 인생 속에서 세상 말로 바닥을 친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너 그럴 수 있냐,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다윗의 고백 속에서, 이 시의 고백 속에서 야, 신앙이 바로 이런 거구나,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은 이런 처지에서도 이런 고백을 하고 이런 생각을 하고 사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의 시의 내용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가 얘기하는데, 오늘은 이 긴 시를 전부 세밀하게 풀어서 설교를 하면은 시간이 많이 가겠잖아요. 아주 중요하게 요점적으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의 신을 떠나,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주의 영을 떠나라고 돼 있어요. 옛날 개역 한글에는 주의 신이라고 했는데 개역 개정에는 주의 영으로 얘기합니다.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21절 말씀 잠깐 제가 다시 한번 읽으면서 여러분과 함께 서두에 이 말씀을 좀 나누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은,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려하는 자들을 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 말씀이 좀 이 시의 내용이 좀 어렵게 이게 표현이 되어서 이게 무슨 말이냐 싶을 때가 있는데, 이 히타트 왕이 그 신하들과 그 백성들에게, 특별히 자기와 함께하던 고관들에게, 그 병사들에게도 그렇고 군인들에게도 이런 얘기를 했대요. 나의 친구에게 너는 친구가 될 것이다. 또한 나의 원수에게 너는 원수가 되라. 나의 친구에게는 너가 친구가 되고, 나의 원수에게는 너희가 원수가 되라. 이렇게 히타트 왕이 철기 문화를 시작한 왕이잖아요. 히타트 왕이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게 그 당시에 이 21절의 말씀이 그런 의미예요. 뭐냐면 왕을 향해서 모든 신하들이 충성 맹세를 하는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이었어요. 히타트 왕이 한 내용과 똑같은 거예요. 오늘 21절에 그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굉장히 오늘 본문을 여는 굉장히 중요한 키 같은 말씀이에요. 이 시인 다윗은 하나님은 어디에든 계시고 또 다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가 의뢰를 합니다. 주를 향한 악인들의 악담을 고발하고 자신의 마음을 살펴주어 달라고, 또 그렇게 인도해 달라고 간구하는 내용이 오늘 전체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세 가지로 본문의 말씀을 좀 구분해서 말씀드릴게요. 전부 다 설명하기는 어렵고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아심을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심이라는 것이 4번이나 나와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내용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고 계신다고 할 때 여러분은 무슨 느낌이 듭니까?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고 하는 게 나는 무척 부담스러워요. 나는 무서워요. 그러면 이건 자기 안에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얘기가 나에게는 얼마나, 이게 내 속사정, 내 사정을 다 아신다고, 내 형편을 다 아시고 내 마음을 다 아신다는 게 내가 얼마나 힘이 되고 내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이것을 아는 사람, 다윗은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의 환경에 하나님이 나를 다 아신다. 옛날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노래를 그 부흥회 가면은 부흥 강사가 개사를 해서 계속 그걸 부르게 하는 그 내용이 뭐냐면,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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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근데 그 아시죠를 계속 반복하는데 어느 날 그냥 가슴이 얼마나 내 사정을 알고 계시나 하나님 내가 안다는 게 얼마나 그게 큰 힘과 위로가 되는지, 나는 이렇게 외톨이로 떨어져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 사정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이 사정이, 그 사실이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이유는 알 수 없어요. 나도 몰라요. 그러나 아시지요, 주님. 이유가 없는 고난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내 삶의 어떤 동기와 내 의지와 내 의로움까지도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셔요. 내 형편을 더 잘 아세요. 그래서 도리어 어떤 사람을 통해 가지고 내가 무시당하고 고통당하고 막 어려움당하고 정말 헤아릴 수 없는 상황이 있을 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나를 아신다.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도 어려움 당하는데 나보다 더 고통스러운 그 일을 이겨낸 어떤 언니나 우리 아는 어떤 뭐 이모나 이런 사람들이 있다가 내가 너무 힘든데 찾아왔어. 얘야, 내가 네 사정 다 안다. 내가 뻔히 아는 분이잖아요. 그 사람은 나보다 더 고통을 겪었던 거예요. 내가 너를 다 안다. 언니 보니까 나 할 말 없어. 언니 보니까 나 할 말 없어. 그런다는 말은 뭐냐? 안다는 거예요. 예, 서로가 최유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의 사람들은 안다고 해도 우리 큰 위로가 안 될 경우가 많은데, 우리 주님이 내게 찾아와서 네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우냐? 나는 정말 애매하게 나는 네 아버지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십자가에서 나는 그냥 못 박혀 죽었다. 내가 네 마음 다 안다. 나보다 더 그 극한 상황에 있었던 그 주님이 나의 어려움 앞에서 내가 너를 안다고 하는 이 한마디의 말이 얼마나 우리에게 해방을 주는 거예요. 힘을 주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서 내가 이 어려운 고난을 다 해석할 힘이 생겼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 삶의 동기, 의지, 또 의로움을 다 알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짓밟을 줄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알아요. 네가 어떻게 행했고 어떤 마음을 가졌고 어떤 중심이었는지 세상은 몰라줘도 내가 너를 안다. 그 사실을 믿고 아시고 계신다는 하나님, 나를 아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자기가 이 고난 가운데, 어려운 역경 가운데서 그가 고백했던 내용이에요. 하나님 나 아시잖아요. 하나님 내가 또 하나님 알아요. 내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을 내가 알아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더 많이 아시기 때문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조차도 그분의 놀라운 아심, 그 놀라운 아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모르는 게 없어요. 다 알아요, 내 사정을. 여러분 신앙생활이 뭔지 아세요? 그냥 아무도 몰라, 나는 나밖에 몰라 하고 자기 스스로 괴롭게 생각하다가 자살을 하든지 막 고통 속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나를 다 알고 계신다. 이것이 정확하게 자기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조건으로 내 안에 살아있도록 내 안에 그것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이게 믿음이에요. 살아있는 산믿음.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식, 그 살아있는 지식, 아심, 하나님의 아심에 여러분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 여러분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모르고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어떤 상황에서 내 마음대로 막 그냥 어떤 사건이 있을 때 막 결정하지 마세요. 조금만 기다려보면 아이고 내가 하나님 생각하고 참았더니 잘했네. 그때 내가 말 한마디 잘못했으면 큰 실수했네. 그냥 하나님한테 맡기고 그냥 꾹 참고 나는 몰라요. 하나님 아시죠? 하고 넘어갔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위로하시네. 내가 안 그랬으면 큰일 날 뻔했네. 이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아심을 믿으면 그분의 아심 앞에 내가 조용하게 돼요. 조용하게. 그러면 하나님이 네가 나를 다 알고 믿음으로 나의 알고 있는 내 지식을, 내 아심을 너가 알고 가만히 기다렸으니 내가 너를 나의 지식으로 너를
존귀케 하리라 하신다니까. 다윗은 이 자기에게 이 애매한 비난과 조롱과 고통 속에서 이 사실을 어찌 묵상을 했는지 하나님의 아심을 그가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심. 오늘 여러분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남은 몰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내 속 사정을 다 아셔요. 그래서 특별히 어떤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지 아세요? 바르고 올곧게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게 얼마나 큰 변호가 되는지 몰라요. 확실한 변호예요, 변호. 하나님. 왜? 내 사정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기필코 내가 지금 억울하지만 하나님이 그걸 다 열어줄 거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또 나를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변호사가요 변호를 둘 때 두 가지가 존재해야 됩니다. 뭐냐면 변호를 의뢰한 사람이 그 변호사에 대한 신뢰를 가져야 되는 것과 더불어 변호사는 그 변호를 하는 그 피고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모르고 숨기면 변호가 제대로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장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용들을 우리가 솔직하게 내놓으면은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할 줄 몰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신원해 주세요. 신원. 보호해 주세요. 그리고 지켜주시고. 하나님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 그걸. 다윗은 지가 억울한 일 당해서 어디가 끌려가갖고 굴에도 숨기도 하고 쫓겨다니면서 정말 아들에게도 쫓겨나는 적도 있고 장인어른에게 쫓겨다니는 적도 있고 어떨 때는 저기 미친 사람처럼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짓 안 하면 살 수 없는 상황에도 있었어요. 정말 파란만장한 그냥 진짜 굴곡이 있는 삶을 살았어요. 아주 왕으로 있다가 미친 사람이 돼서 거름뱅이 같이 되어서 살아갈 때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들한테 반역당했을 때는 얼마나 속이 뒤집어지겠어요. 네? 그리고 애매하게 막 그냥 죽이지 못해가지고 안달하는 사울왕에게 피해서 살아갔을 때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이런 다윗의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다윗이 오늘 고백하는 내용이 하나님은 다 아신다. 이 말은 뭐냐?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의심 없을 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고통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고 나는 그 하나님의 아심 앞에 나는 절대 두려울 게 없는 게 아니라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냥 늘 거짓말하고 늘 악하게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고 그럴 때는 아이고 부담스럽네 그렇잖아요. 이 부담스러움이 우리는 참여하고 회개할 거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 것에 대해서 부담이 아니라 나의 영혼을 더욱 하나님 앞에서 신뢰하면서 내가 고통을 이길 수 있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을 감찰하시고 돌보시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 나를 알고 계신 것이 부담스러우면 나는 선에 속한 게 아니라 악에 속하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때 정확하게 깨달을 게 뭐냐면 내가 돌이켜 주를 찾나이다. 주님, 나의 이 못난 나의 이 악함을 알고 나를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께 참여하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할 상태예요. 근데 대부분 악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싫어.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알고 있다는 게 부담스러워. 요즘 세계는 어떤지 아세요? 이게 뭔지 알아요? 남의 가정에 대해서 누가 나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게 부담스러운 세상이에요. 옛날에 집집마다 살면은 그 집에 젓가락이 몇 개가 있고 다 알고 전혀 부담이 없는 인생을 살지만 요즘에는요, 누가 내 집안에 어떤 상황을 뭐가 알면은 그냥 그것이 막 그냥 두렵고 싫고 그래요. 그것은 사람 사이에서 서로 신뢰할 수 없는 세상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래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나를 다 알고 계심이 나는 투명한 유리처럼 나는 하나님이 나를 다 알고 계심이 하나도 부담스럽지 않고 도리어 나는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심이 내게 그것이 고난을 이길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또 하나님이 나를 신원해 주신다는 이 확신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든든히 참고 이길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아심을 믿는 다윗과 같은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었고요. 그래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조차도
하나님의 놀라운 지식에 맡겨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는 이 본문을 보면은 나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나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아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를 몰랐으면 좋겠다 싶어도요, 하나님은 나를 다 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숨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내가 피해야 돼. 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피하여 숨으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 피해야 된다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도망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자가 돼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고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되고 나의 바위가 반석이 되셔서 나를 적군의 화살에서 거기만 숨어 있으면 화살을 안 맞고, 그러니까 거기 안에만 있으면 안전지대. 그게 하나님이 되셔야지. 하나님이 도리어 나를 쫓아오시는 하나님을 도망 다니면 그것은 도리어 죽겠다고 작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온전한 피난처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일 하나 얘기할게요. 저희 교회 한번 와서 말씀을 전했던 우리 외삼촌 목사님이 아마 월남 전쟁 갔다 오신 분이잖아요, 삼촌이. 근데 포병부대에 계시다가 그때 이게 포탄에 떨어져서 거의 막 그냥 시체들이 쭉 널브러져서 이렇게 시체들을 담아갖고 버리는 거기에 섞여 있었어요. 그래갖고 거의 이제 시체들만 쫙 넓이하게 이제 모아놓은 곳에서 거기서 누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보니까 꿈틀거리는 거야, 꿈틀. 안 그랬으면 그 사람 안 지나갔으면 그냥 여러 시체대에다 섞여가지고 그냥 한꺼번에 그냥 송장으로 죽었을 건데, 누가 거기 지나가다가 꿈틀하는 걸 봤대요. 살았다 하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삼촌이. 그 시간에 우리 삼촌이 환상을 봤대요. 그냥 하늘에 빛나는 십자가가 자기에게 오는데 자기가 그것 때문에 으끔했다는 거예요. 꿈에. 자기 부르심이죠. 그냥 교회 월남전 가기 전까지는 집에서 예수 믿는 거 막 핍박하기 앞장섰던 삼촌인데, 그냥 갔다 오자마자 큰 삼촌이 군대에서 군목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했었어요. 그런데 막 비양거리고 난리를 쳤던 삼촌이 그냥 제대하고 월남에서 돌아오자마자 그냥 누구에 홀린 듯이 교회를 찾아갔어요. 왜? 죽기 직전에 바로 십자가가 자기한테 빛나고 빛난 십자가가 들어오면서 자기가 꿈틀거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 난 뒤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후에도 또 전쟁하면서 뭐를 깨달았냐면은, 폭탄이 막 떨어지는데 다 죽는데, 삼촌이 깨달은 게 뭐냐면, 다 죽는데 폭탄 떨어진 자리를 피해가지고 막 도망가다가 다 죽어요. 폭탄 떨어지는데. 삼촌이 한 번은 보니까 크게 웅덩이가 파진 곳이 있더래. 다 죽게 생겼는데 삼촌이 떼굴떼굴 푹 들어간 웅덩이 속으로 자기가 기어 들어갔는데, 딱 보니까 웅덩이 속에 들어갔는데 한 번 떨어진 웅덩이 속에는 폭탄이 또 안 떨어지더래. 할렐루야. 그래서 아주 우리가 기가 막힐 웅덩이였더래. 기가 막힌 웅덩이. 거기에서 시체들이 막 굴러 떨어지니까 그 시체로 덮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놈들이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시체 때문에 덜 돌고, 페트병들 지나가다 보니까 시체 속에 묻혀있으니까 시체들이니까 안 쏘는 거예요. 그리고 폭탄이 뭐가 있냐면은 이 웅덩이 속에는 이 폭탄이 안 떨어진대요. 도리어 작전이 들어와서 저기 미군 군용기가 지나가면서 막 폭탄을 떨어뜨릴 때 한국 군들도 많이 죽었대요. 페트병 주위다가 폭탄 떨어질 때. 근데 한 번 푹 들어가갖고 폭탄 떨어진 자리에 떼굴떼굴 들어가서 숨어 있으니 거기에 죽은 자리에 들어가니까 살더래요. 죽은 자리에 들어가야 삽니다. 살려고 발버둥 치니까 죽더래 다. 그 얘기를 나한테 하는데, 야, 오늘 이 얘기가 뭐냐? 하나님을 피하여 숨으려 하기보다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예?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숨을 곳 없어요. 하나님 밖에는 숨을 곳이 없어요.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여러분, 아주 일찌감치 작정하세요. 나의
안전지대는 하나님밖에 없다. 내 똑똑한 거, 내 지혜 갖고 한다고 그러잖아요. 점점 복잡해져요. 신앙생활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아는 것 같고 귀에 들리는 것 같지 않아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 피하십시오. 여호와께 피하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 여호와를 피해 다니면 안 돼요. 뭐 하나님이 나를 뭐 붙잡아서 잡아먹는 귀신인가? 하나님을 피해 다니면 망합니다. 그냥 엄마 품에 폭 들어가야 엄마가 지켜주고, 닭장 속에서 닭이 애기 새끼 병아리가 그냥 어미 품에만 들어가면 어미가 자기가 죽으면 죽었지 새끼 병아리를 그 고양이 앞에 내놓지 않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중학교 2학년 때 우리 집에 닭을 많이 키웠어요. 제가 갔다 오면 병수야 닭 키워라 하고 닭을 와서 닭 앞에서 관찰하면서 내가 별거 다 봤어요. 야, 오늘날 그 들고양이가 딱 와갖고 이 닭 있잖아요. 내가 닭을 한 20마리 내가 내 몫으로 키웠어 내가. 그런데 이렇게 딱 있다가 들고양이 같은 게 딱 보니까 닭이 얼마나 무서운지 병아리를 뒤로 탁 하면서 이러더니 막 이러더라고요. 이러는데 그 병아리는 걱정 없어요. 삐약삐약. 근데 엄마 안에 딱 들어가고 닭 두 마리가 크고 이렇게 하는데 뭐 자기들이 죽으면 죽었지 이 병아리는 안 내놓겠다는 그 태세예요 완전히. 그래서 그래서 강아지 두 마리를 갖다 놓으니까 강아지들이 또 이 살코양이한테는 이기더라고. 강아지가 아주.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야, 이게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한다는 얘기가 진짜예요. 요즘같이 어려운 시대에 주 날개 민 내가 평안히 쉬네 이러잖아요. 밤 깊고 어둠이 몰아쳐도 주 날개 민 내 쉬는 영혼. 나는 완전히 그걸 봤습니다. 달 장닭이 아기 병아리를 품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저거다. 때로는 그 병아리 지키다가 장닭이 죽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사탄의 권세를 이기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이 죽고 우리를 살렸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피해 숨을 곳이 없음을 고백하는 이 다윗의 고백을 오늘 7절부터 11절의 내용의 중심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피해서는 절대 숨을 곳이 없어요. 그럼 숨을 곳이 어디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예요. 하나님이 나의 숨을 곳인 줄로 믿습니다. 예? 성령께서 그리스도인들과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십니다. 내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곧 내가 너희와 떠나지 않고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 이유도 그렇고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피해 숨으려 해도 숨을 곳이 없음을 명심하고 죄에서 속히 돌이키고 성령의 돌보심 품 안에 하나님의 품속에 거기서 안식을 얻는,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과 함께 그곳에 피해 들어가서 거기서 우리의 안식을 누리고 거기서 피난처를 삼을 때 이것이 숨는 곳으로서는 최선의 방책이에요. 인간에게 주신 최선의 방책이 주님 품 안에, 주 품 안에, 주 품 안에라는 노래가 있어요. 주 품 안에, 주 품 안에. 성령의 은혜 속에, 인치심 속에, 보호하심 속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피난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기밖에는 피할 길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정한 은혜예요. 이 땅에서 우리에게 완전한 어려움과 고통이 사라지고 완전히 피 안의 세계, 완전히 유토피아 같은 이 세계 없어요. 그러면 어떤 것이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평화냐? 비바람이 불고 환란이 있어도 그분 안에 있어야 그 안식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것이 이 세상의 육신을 가지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에게 너희에게는 안식할 곳은 세상이 아니라
너희에게 안식할 곳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너희들이 안식하라고 하는 거예요. 폭탄이 떨어진 그 자리가 사람을 살려낸 자리인 것처럼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의 자리가 우리를 안식과 평안으로 누리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악에서 숨는 것이 바로 최선의 방책입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다윗이 지금 있던 7절부터 11절을 다 읽어줄 수는 없잖아요. 요점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자세히 보니까 나를 기묘하게 지으신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라는 내용이더라고요. 네? 나를 기묘하게, 아주 기묘하게, 신묘막측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정말 기가 막히게, 여러분, 한 사람의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육체를 가지고 그 영혼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산다는 게 얼마나 신묘막측한지 몰라요. 어떤 우주 과학자는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주 전체의 이 기능의 움직임이 있잖아요. 움직이잖아요. 막 이 우주가 한 사람의 인간의 몸이 우주와 같대요. 우주. 그리고 여러분 막 빛이 돌고 막 작동하잖아요. 이 우주는 살아 있어요. 살아있는 그 우주 한 모습이 인간 안에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천지창조는 곧 사람 창조예요. 믿습니까? 한 사람. 그래서 천하보다 더 귀한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바로 알아야 천지를 알게 돼 있어요. 우주를 어떻게 아냐? 사람 몸 안에 있어요. 야, 이거 기가 막혀. 어떤 의사가 나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사람은요, 우주의 축소판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예? 하나님 그렇게 지으셨어요. 어떤 분이 이러더라고요. 자기는 귀만 붙잡으면 그 사람 병을 다 고친대. 근데 그 얘기가 보니까 요 귀 모양이 아기가 이렇게 움츠리고 있는 그 모습이래요. 그래가지고 고기에 혈이 있대요. 그 혈을 계속 누르니까 그 아픈 부분들이 이렇게 통증이 면해지고 그걸 집중적으로 하니까 몸이 건강해지. 이거 이침이라고 그래, 이침. 그래서 이거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아는 거기 목사님은 가면 나한테 김 목사 일로 와. 귀를 막 열나게 땡기더라고. 야, 어때? 속 시원하냐? 괜찮다는 거. 그 자기는 많은 병자들 치료했어. 진짜 많은 병자들 치료했어. 암 환자, 그 다음에 루게릭병 같은 것도 파키스병도 고쳤어요. 진짜. 그걸 보여주더라고요. 순종 잘하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효과가 나타나는데 자기 안에서. 그런데 이 귀로 뭐 여러 가지 병을 다 고친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 몸의 축소판이에요, 이게. 손바닥도 그렇대요. 예? 이 수지침이. 그것처럼 지구가 한 몸이라고 한다면 그게 한 축소판이 사람이에요, 사람. 이 사람 안에 우주의 모든 기능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요 사람 안에 하나님의 창조의 이유와 목적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 나 한 사람이 한 사람이야 뭐 개 죽음 당하면 어때? 이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은요 이 세상과 바꿀 수 없는 정말 생명력이 넘치는 우주의 축소판이에요. 여러분이 없으면 세상은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인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값지게 살아내는 삶.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기묘한 일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다윗은 안 거예요. 그 고백한 거예요. 자기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신묘막측하게, 얼마나 기묘하게 지었다는 이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인간. 그래서 다윗이 훌륭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창조주고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의 피조물로서의 인생을 바르게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은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여러 가지 앞에 삶에 문제가 있지만 문제가 문제 같지 않아요. 왜요? 자기 지으신 분이 자기를 알고 있다는 사실을. 자기를 지으신 분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에게 큰 위로와 안식과 평안이 있다면 큰 복입니다. 예? 그리고 난 뒤에 나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분의 생각과 목적에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뜻, 그분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 나를 지으신 그 신묘막측하게 지으신 이 기묘하게 지으신 나를
내가 당신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아는 거예요. 이거를 다윗이 고백해요. 다윗은 이런 어려운 당하면 옛날 같은 사람 같으면 내 처지가 뭐 어때서 나는 무슨 업보를 잘못 만나가지고 이렇게 고생하는가. 아이고 국거리나 뭐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살았을 거 아니에요. 고통이 어려우면은 이 지금 대한민국이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해석이 돼야 되는데 어떤 이 무속 신앙 같은 거로 이게 이 나라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그 가장 최고 지도자들이 거기에 빠져가지고 국회의원들도 때가 되면 가서 무당들한테 점이나 치고 이렇게 되면 이 나라 살 길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나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당신이 인생을 지으신 것을 믿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정말 복되고 거룩한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이 바로 나를 지으신 목적이 이것이군요 하고는 그 목적에 맞춰서 살아드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는 사람. 예,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 당신의 뜻이잖아요.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 무엇을 생각하셨어요? 그냥 네 인생 막 살아라? 그렇게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어요? 아니에요. 우리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그렇게 지었겠어 인간을? 안 그렇죠. 당신의 고귀한 뜻, 당신이 그렇게 원하셨던 거룩함, 그 목적이 있잖아요. 늘 그것들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나를 모태에서 경이롭게 지으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내가 존귀한 자인가를 고백하고 그처럼 귀한 내 삶의 전부를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따르는 나를 의지하고 따른다고 생각하기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사람이 나를 믿어야지 자기 의지를 가지고 저도 자기 의지는 굉장히 센 것 같은데 굉장히 약해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돼요. 수표 하나가 있어요. 이거 좋은 거예요. 바람에 날리면 날아가면 잡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를요, 그 수표 1억짜리 수표 하나가 있으면 불안해가지고 아이고 어디 갔지? 날아갔네. 못 찾아. 근데 아주 두툼한 성경책 가운데 시편 119편 그 자리에다가 껴놔야지 하고 딱 껴놔가지고 딱 여기다 놓으면 이 성경책이 딱 안에 있으면 안 날아가. 딱 보호돼.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품어주시면 나는 부평초처럼 막 돌아다니지 않아. 그 품 안에 푹 안겨서 그 안에서 보호받는 거예요. 이거는 이론으로 쉽게 알려주려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실제가 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발견되고 하나님 아니면 내가 해석이 안 되는 사람이 돼야 돼. 내가 하나님 안에서만 내 존재가 해석이 되지. 나 똑똑하다 생각하잖아요. 그 갖고 있는 사상이나 철학이나 또 똑똑함이 다 하나님 밖에서 나가잖아요. 그거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되는 듯 하지만 나중에 잘 되면 잘 된다. 잘 된 대로 교만해. 그리고 자기를 못 찾아. 그냥 그런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고 치고받으면서 하나님이 없어요. 물고 뜯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랬잖아. 물고 뜯을 수밖에 없는 세상이에요. 서로가 내가 똑똑하다 네가 똑똑하다고 싸우다가 막 볼일 다 봐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창조주고 나는 피조물이고 내 지으심에 대해서 내가 그 뜻을 따라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살아요.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산다는 게 뭐냐면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살아갈 때만 가능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죽어야지가 아니라 그냥 죽어져요. 믿습니까? 그래서 자기 자신을 내어놔야 돼요. 그럼 죽어져요. 그래서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데 대해서 내가 함구해야 돼요. 그게 옳습니다. 내 뜻과 말씀이 충돌할 때 나는 내 뜻은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삶이 옳은 삶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내 뜻 같으면 막 성질이 나서 못할 것 같은데 말씀이 나를 찾아와서 그 나를 지배해. 그때는 내 뜻이 사라지고 내가 내 인간적인 생각은 내가 거기 굴복 못하지만 아버지 말씀을 듣고 내가 은혜를 받고 나니까 내가 그렇게 해야 될 사람이 아닌 걸 알았어요. 하고는 가서 자기 고집 안 부리고 가서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든지 또 변화된 삶을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변화된 삶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에요. 아니 저 사람은 기도만 하면 할수록 아니고 성경을 많이 할수록 지고집이 못 걷고 전 진짜 더 아이고 성경을 이용해 가지고 더 악해
성경이 들어오면 변해야 되는데 성경을 더 많이 할수록 악하고 기도를 더 하면 할수록 더 악해. 이거 자기가 안 바뀐 거죠. 자기가 안 죽은 거죠.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정말 욕심이 더해. 하나님께 기도할수록 욕심이 더하다는 것은 이거는 뭔가 이거 중심이 잘못된 거예요. 아직까지 하나님은 창조주고 나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이 인정이 안 된 거예요. 모든 인생을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요. 신앙생활도 자기 중심이야. 예수 믿는 것도 내 중심이야. 그래서 예수님께 협박을 해. 나 이렇게 하는데 당신이 안 해주면 나 교회 안 다닐 거야. 내가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해. 그거 다 알아, 하나님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나는 주장할 게 없어야 돼. 자기가 하나님께 주장할 게 없는 사람은 남에게 주장하는 자세도 안 살아. 여러분, 이 주장하는 자세가 제일 나쁜 거예요. 자기가 막 사람을 주장하려고 하는 건 다 하나님이 주장 못하게 하는 악한 사탄이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자기를 늘 죽이고 하나님이 공동체를 이끌어 가시고 나도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는 삶, 나를 기묘하게 지으신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는 삶.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선하신 하나님의 생각을 믿고 하나님께 나의 삶,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맡기는 삶입니다. 안 맡기니까 불안한 거예요. 맡기는 삶은 오늘 맡기면 여러분 한국은행에다가 내 돈 수십억이 있는데 딱 맡겨놓으면은 한국은행이 망하기 전까지는 끄떡없는 줄로 믿습니다. 내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장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의 오늘 시편의 이 고백은 다시 여러분이 시편 139편을 읽어보면서 지금 김병수 목사가 여러분에게 이 세 가지로 얘기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아심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피하여 숨으려 하기보다는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다윗이 오늘 시편 139편에서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마지막으로는 나를 기묘하게 지으신 그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는 사람. 그것이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앙적 고백을 고통과 어려움과 조소와 비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이게 뜨겁게 기도하는 이 시의 내용 속에 이게 담겨져 있는 내용을 제가 오늘 여러분이 알아듣기 쉽게 오늘 이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다윗의 이 고백 안에 여러분도 포함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을 떠나 하나님을 떠나 어디를 피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을 피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피함이 되도록 거기가 나의 피난처가 되도록 그리고 내가 거기에서 보호함을 받고도 나를 이 코로나 시대에 나를 보호하실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이 물질도 내 건강도 내 삶도 하나님 안에서 내가 보호가 돼야 돼요. 그리고 또 조심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께 보호되고 내 영이신 하나님께 맡겨져야 돼요. 안 그러면 막 이상한 생각 다 해요. 별것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 쪽에서 생각하면 넉넉히 이해하는 마음도 생기는데 하나님 떠나고 나면 별 생각 다 해요. 인간적으로. 그러면서 사람에 대해서 막 그냥 용서가 안 되고 막 이렇게 된다고요. 근데 하나님 앞에 딱 내 영혼이 맡겨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부드럽고 겸손한 마음으로 도리어 그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으로 나를 덮어주시고 보호해 주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게 그때 그냥 내가 이렇게 조용히 참을 걸 이걸 안 해도 되는 그런 생각 안 해도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생각을 내가 따르고 살았더니 하나님 생각을 따른다는 얘기는 내 인생이 하나님이 내 생각을 이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헛된 생각으로 살 때가 너무 많은데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를 이끌어 주신다면은 그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겠어요. 하나님 책임지죠.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강하다고 안 믿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내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내 생각대로 살려고 하니까. 사탄의 생각은 내 생각이에요.
언제든지 사탄은 내 생각을 굉장히 우월하게 생각하게 해요. 너 잘났어. 너가 최고야. 이렇게. 우리는 인간적으로 그게 더 좋아요. 근데 하나님은 반대로 얘기해요. 너는 네 뜻대로 살면 안 된다. 내가 너를 이끌어 줄 테니까 너를 죽여라.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럼 어디서 죽어야 돼요? 내 아들 십자가에서 죽을 때 너도 같이 죽어야 되니까 죽어라. 그럼 어디서 살아나요? 내가 살리는 내 힘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네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산다. 아멘? 이해가 되시겠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것만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론으로 여러분 이 말씀을 듣지 마시고 여러분 영혼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나를 아시는 주님과 오늘 하루도, 오늘 이 밤도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의 기쁨과 분노에 저도 참여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이 저러면 안 된다 하고 그렇게 지적하고 분노하고 싫어하는 것이 나도 싫어지고, 주님이 좋아하는 것이 나도 좋아지는 그런 주님에게 온전히 속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이 저절한 이 시의 고백이, 이 신앙적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우리도 다윗처럼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아심을 믿고 사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피하여 숨으려 하기보다는 하나님께 피하는 그런 사람 되게 해주시고, 나를 기묘하게 지으신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만,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찬송가 누가 459장입니다. 459장 한 장 부르고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아름 아니요, 크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길을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
그만 따르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